분노하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살면서 화 안 내고 살아보셨나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만약에 목사님은요 하고 질문한다면 글쎄요, 저도 순간순간 조금씩 화를 내며 살았습니다. 화를 전혀 안 내고 산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분노를 절제해야 되는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의 반대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죄를 짓게 된다 하는 말이고요. 또 하나 화를 내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이 화가 나면 이 머리 지능이, 즉 IQ라 그러죠, 지능이 이게 뚝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화가 많이 나면 많이 나는 것만큼 지능이 뚝 떨어져요. 화가 확 났을 때 홧김에 확 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뒤에 가면 반드시 후회하게 돼 있습니다. 홧김에 뭐 하면 안 됩니다. 화가 확 나서 홧김에 하지 말고 참았다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IQ가 예를 들어서 한 130이다. 130이면 좀 좋은 거에 속하거든요.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130이면. 근데 화가 나면 100 이하로 떨어집니다. 화가 많이 나면 90, 80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30의 IQ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매사에 일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데 홧김에 확 화가 나서 일을 딱 해버리면 그 순간에 IQ가 90으로 떨어졌다고 하죠. IQ 90이면 바보예요. 바보가 돼가지고 일처리를 한 거죠. 바보가 돼 일처리를 하고 나서 화가 가라앉은 다음에 다시 IQ가 130으로 돌아왔어요. 해놓은 거를 보니, 야, 내가 저 일을 한 거야? 내가 왜 저렇게 바보짓을 했지? 하고 후회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홧김에 일 저지르면 IQ가 80, 90으로 떨어진 바보 상태에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IQ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나면 반드시 그 일을 후회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화를 내서 안 되고, 홧김에 하면 내 머리가 바보 상태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 화가 나면 그 고비를 넘기고 나서 해야 되고, 일 처리를 해야 되고, 인간관계의 대화와 여러 가지를 해야 합니다. 화가 날 때는 모든 것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또 몇몇 사람을 만나봤더니 아주 제 설교를 잘 귀담아 들어가지고 왜 분노하느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저기서 하더라고요. 분노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내 생각과 주변 환경이 다르거나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나와 다르면서 내게 불이익을 줄 때 화가 나거든요. 그때를 잘 넘겨서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분노를 잘 조절해서 지혜롭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를 이루며 살았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지난주에는 화를 내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고요. 오늘은 화를 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이 분노를 뭐라는가 하면 거룩한 분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내는 분노가 있어요. 이 분노와, 내지 말아야 될 분노와 구별된, 보통 사람들이 화를 내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잘못된 그 세속적인 분노 말고 그거와 구별된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분노 나쁜 건데 왜 거기서 거룩한 게 있나요? 예,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이걸 리모컨을 놓고 왔네요. 넘겨주세요. 자, 거룩한 분노를 내시는 분이 오늘 총 4분을 소개할 텐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세요. 자, 시편 7장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면서 매일 분노한다. 재판장은 죄냐 아니냐를 판결하는 거거든요. 상황을 보고 이것은 죄다, 죄가 아니다. 또 죄가 된다고 하면 이 죄에 대하여 얼마큼 형벌을 내려야 되는가를 판단하는 자가 재판장이신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모든 지혜의 근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정확한 판단을 하는데, 그 하나님이 판단했을 때에 사람들이 죄인이다 이거죠. 그러면 그 죄인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죠.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분노가 뭐라고요? 나와 일어나는 현상과 다르거나 나와 앞에 있는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를 때에 그것이 나에게 불이익을 줄 때 내가 분노가 일어난다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봤을 때 의로우신 하나님이, 정직하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말과 생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죠. 의로우신 하나님이 분노하니까 이 하나님의 분노는 정정당당한 의로운 분노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는 분노와 다른 거룩한 분노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범죄에 대하여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를 내신다고 하면 우리는 그 앞에서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은 재판장으로서 의로우신 분으로서 우리의 죄악을 보시고 매일 분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시편 145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번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됨을 보고 매일 분노하며 나에게 매일마다 징계하신다면 우리 어떻게 살겠어요? 다행히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은혜로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화내는 것을 더디하시고 참는다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범죄를 보시고 분노하시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진노를 내는 것을 늘 참고 연기하시고 또 인내하시고 또 참는다. 우리는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분노하는 이 분노는 의로우신 분노요, 거룩한 분노다. 그리고 또 하나를 더 볼까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근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분노한다는데 성경에 하나님이 분노한다는 게 몇백 번 나와요.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매일 분노하시는 분이니까. 예수님의 분노도 몇 차례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당대의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서 거룩하게 산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거룩하지 못하고 외식하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막 진노하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줄로 아느냐? 독지가 나무뿌리에 놓여 있는데 너희를 찍어버리겠다고 막 이렇게 분노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성전 문 앞에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이 막 분노하시면서 막 상을 둘러엎으시고 막 노끈으로 막 들이치시고 분노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의로우신 예수님이 왜 이렇게 분노하셨을까요? 근데 그분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분노는 정정당당했고 그 분노는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그러면 이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뭔 큰 죄가 있고 한데 분노하셨을까?
마태복음 그 21장 12절 13절에서 13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뭐라는 거면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즉 성전 앞에서 돈을 바꾸고 이 재물들을 매매하는 자들,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뭐라냐면 강도라 그랬어요. 강도가 뭐지요? 도둑은 남 몰래 가서 훔쳐오는 걸 도둑이라 그래요. 근데 몰래 훔치는 건 도둑이고 대놓고 위협하고 그냥 뺏어버리는 거는 강도예요. 근데 이 장사꾼들에게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자들에게 강도라 그랬단 말이죠. 왜 강도라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성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제물을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모든 제물에는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흠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누가 하는가 하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오문섭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죠. 예루살렘은 우리나라고 하면 서울이거든요. 서울에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소 한 마리를 몰고 가는 거죠. 집사님 부자니까. 왜 웃어요? 왜 부자인 게 뭐 못 믿어져요? 저는 부자로 볼랍니다. 여러분들 가난하게 보셔요. 부자니까 부자는 제사장 드리는 사람, 왕 이런 사람들은 소를 잡아드리거든요. 소 한 마리를 아주 멋진 황소 한 마리를 끌고 서울까지 갔어요. 그 당시 차가 없으니까 이걸 걸어서 가야 돼요. 걸어서 막 며칠을 걸려 간 거예요. 가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다시 갔더니 제사장이 소를 보더니 이거 흠이 있네, 불합격. 이러면 가지고 집으로 와야 돼. 다시 가야 돼. 아니면 그 소를 다시 끌고 오고 주변에서 시장에서 소를 사다가 다시 가지고 와야 돼. 다시 사가지고 왔어요. 제사장이 이렇게 보더니 이것도 흠이 있네, 불합격. 그러면 그 소 또 집에 끌고 와야 되고 또 새로 사갖고 와야 돼. 웬만하면 제사장이 다 불합격 처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앞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판매를 이런 식으로 합니다. 여기 있는 소와 양과 염소는 제사장께 이미 합격을 받은 제물입니다. 합격된 거예요. 거기서 사는 것은 바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합격이니까. 멀리서 사가지고 가기도 힘들지만 가지고 갔다가 불합격이면 다시 데리고 와야 되는데 성전 바로 앞에서 그 물건을 사면 바로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값이 너무 비싸요. 이런 기록된 글에 의하면 소 한 마리가 만약에 100만 원이라면 300, 400을 몇 배로 받았다. 완전히 강도지요. 강도지요. 뭐 한 10% 비싸면 이해가 돼요. 한 100만 원짜리 110만 원 받으면 뭐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장사꾼들이 몇 배를 받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를 만약에 400만 원 받았다, 300만 원 남잖아요, 그죠? 그러면 300만 원을 장사꾼이 다 갔냐? 1, 200은 제사장의 돈으로 뇌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좋고 장사꾼도 좋고, 그 제사장들이 성전 앞에 장사하는 거를 허용을 하는 거예요. 왜? 돈 벌잖아. 이런 제사장들과 장사꾼들의 비리에 의해서 성도들만 엄청 희생을 당하는 거니까 이거는 강도다 이거죠. 성전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강도짓 안 된다 이거죠. 얼마나 주님이 분노가 일어났으면 상을 막 둘러엎고 채찍으로 막 내리치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꼼짝 못해. 왜? 지은 죄가 많거든. 이걸 갖다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위한 분노를 갖다가 거룩한 분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한 분 더 볼까요? 이번엔 비누아스입니다. 이 비누아스는 좀 위험성이 있는데, 이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하는데 시딤에 있을 때인데, 잠시 이렇게 여러 날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의 남성들이, 남자가 문제예요. 요즘은 여자들이 문제입니다만 과거에는 늘 남자들이 문제였어요. 조선시대에 보면 늘 남자들이 바람 펴요. 여자는 바람 안 피거든요. 요새는 맨 여자들이 바람 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제 아내를 신경을 많이 씁니다. 예. 제 아내가 얼굴이 또 이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보다시피. 그걸 얼마나 신경 쓰겠어요. 근데 옛날에는 부인 바람피는 건 상상도 안 했어요. 늘 남자들이 바람피는. 근데 이상하죠? 바람은 남자와 여자가 피는데 옛날에는 남자가 피고 요즘에 여자가 더 필까요? 나도 그거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또 그러더라고요. 예. 여기까지 하죠. 하여튼 이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 남자들이 바람을 피기 시작을 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이방 여인과 음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여인과 음행을 하는데 그 숫자가 꽤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에 의해서 참지 않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막 통곡하고 울며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 운동이 쫙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크게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그 재앙 앞에서 두려워 떨며 막 울며 통곡하며 회개 운동을 하는데 한 남자가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방 여인이 아주 옷을 야시하게 입고 와가지고 말이에요. 엉덩이를 흔들면서 사람들이 본 앞에 쫙 둘이 손잡고 걸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고 울며 회개하는 그 앞을 싹 지나가더니 천막으로 지은 장막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음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죄 때문에 울며 통곡하며 회개하는데 그 회개하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음행을 하고 있으니 그 회개 운동에 찬물을 쫙 끼얹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그때에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창을 하나 가지고 와요. 창을 가지고 그 장막 안에서 음행하는 그 남자 등에다가 창을 내리 찍어요. 그 창이 이 남자의 등을 지나서 아래에 있는 여성의 배를 찔러 현장에서 죽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셨느냐? 한번 민수기 25장 1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차근차근 읽을게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하나님이 분노에 대신했다는 거죠.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즉 음행을 질투로 본 거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화를, 하나님의 분노를 돌이켜 하나님 대신에 분노한 거죠.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다. 하나님이 화가 나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했다. 그러므로 말하리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지금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하려고 했는데 비느하스가 현장에서 음행하는 그 두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분노가 가라앉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 이렇게 비느하스가 낸 분노는 하나님의 분노다.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한 정의롭고 의롭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분노였기 때문에 이 거룩한 분노를 일으킨 비느하스와 그의 자손들에게 영원토록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내가 주겠노라 그랬어요. 거룩한 분노가 나서 거룩한 일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이 비느하스의 자손들에게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느하스의 거룩한 분노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노이긴 하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본받으란 말을 하지 않고 본받지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 비누아스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였고 중요한 분노였고 하나님의 분노를 가라앉힌 분노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분노였고 정의로운 분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뭔가 하면 요즘 한국교회 안에서 엄청 싸웁니다. 싸울 때 싸우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이쪽 편과 이쪽 편이 싸우거든요. 이쪽 편 가서 얘기 들어보면 뭐라 하냐면 저 사람들이 하도 못된 짓을 하기에 우리가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싸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쪽 나쁜 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쪽 가서 들어보죠.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저 사람들이 하도 못된 짓을 많이 해서 저 사람들에게서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는 싸웁니다. 저 사람들은 다 마귀입니다. 이쪽에서는 저 사람들이 죄인이고 마귀고 저 사람들로부터 교회를 지킨다 그러고 이쪽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저 사람들이 마귀고 다 악한 일을 하기 때문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똑같이 누가 의요? 누가 정이고 누가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분노하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주관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인 분노를 하면서도 분쟁하면서 분노하면서 자기를 비누아스와 빗대가지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 안에 너무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본받지 마라. 너무 위험성이 크다. 사람은 다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게 돼요. 얼마 전에 우리 박인숙 권사님 일부 예배 드리고 가셨는데 우리 집에를 왔어요. 갑자기 왔어요. 가지고 어디서 오는 거냐고 그랬더니 현지 만나고 온대. 그래서 나는 당연히 내 딸 현지 만나고 하는 줄 알죠. 현지를 서울에서 만나고 왔대. 에? 현지가 서울에 있어요? 그랬더니 예, 서울에서 현지 만나고 왔는데 아니 현지가 서울에 왜 있지요? 아 목사님 지현지요. 자기 딸이 이름이 지현지거든. 그러니까 현지 그러면 나는 내 입장에서 내 딸 박현지를 말하는 거고 그 양반은 지현지를 말하는 거예요. 서로 대화가 안 됐어요 한동안.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된 거더라고. 다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해요. 나는 현지 그러면 박현지밖에 몰라. 근데 박인숙 권사님은 현지 그러면 자기 남편 성 따라간 지현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 자기가 비누아스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비누아스 담지 마라 그러고 싶어요. 하여튼 이런 분노가 거룩한 분노다라는 것만 알고 그냥 지나가야 돼요. 아셨죠? 네, 따라하면 안 돼요. 위험성이 커요. 위험성이. 그래서 한 분을 더 볼게요. 아까는 구약의 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을 봤고 이번에는 신약의 믿음의 사람 바울인데 이 바울의 거룩한 분노는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될 분노입니다. 자, 바울이 이제 어느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이면 그 사람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고 그 지역에 가서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면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고 이렇게 계속 다니면서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그리스 아테네까지 갔어요. 영어로 하면 그리스 아테네인데 아테네가 뭐 하는 곳이죠? 올림픽 제1위 한 데가 아테네예요. 그리스에서 올림픽 경기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이 그리스는 옛날에 철학과 스포츠가 아주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스포츠가 세계에서 아테네에서 시작을 하고 철학도 그리스에서 시작이 돼요.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 경기장도 제가 가봤고요. 근데 이제 영어로 하면 아테네인데 원래 헬라어로 그 발음이 영어로 이제 아테네하고는 좀 빗나간 거고 원래 발음은 아덴이에요. 우리 한글 성경을 쓸 때는 원래 원문에 맞춰서 그리스어로 아덴이라고 했어요. 이게 뭐라고 나오나고요? 아덴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는 아덴으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하라고요? 영어로 할 때는 아테네 올림픽 한데. 자, 이 아덴 지역에 왔는데
너무 우상이 많은 거예요. 여기를 가봤어요. 제가 아덴을 진짜로 성지순례 때요. 가봤더니 그 아덴에 올림픽 경기장도 갔다 와보고 이쪽에 이제 산에 신전이 하나가 있는데 이야 정말 커요. 웅장합니다. 전부 다 대리석 세웠는데 기둥 하나가 막 우리 교회당보 더 넓고 이런 기둥이 막 쫙 있고 막 엄청나게 큰 신전이 있는데 그 안에 우상들이 막 있더라고. 그런 것들이 거기에는 우상 단지가 여기저기 막 있고 막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우상의 그 잔재들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워낙 우상이 많은 지역이에요. 바울이 그 아덴에 딱 갔더니 우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사도행전 17장 16절을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곳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우상이 많은 걸 보고 화가 났어요. 이걸 거룩한 분노라 그래요. 왜? 우상이 많으면 하나님이 화낼 것 같아요? 화 안 낼 것 같아요? 화내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의한 하나님의 분노로 분노하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라 그래요. 우상이 많은 것 때문에 화가 났어요. 바울이 개인적인 피해를 입어서 화가 난 게 아니에요. 개인의 생각과 안 맞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안 맞아요. 우상이 많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안 맞고 하나님의 영광에 침해가 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로 바울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바울이 분노해가지고 막 망치를 가지고 막 우상을 막 때려 부셨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속에 분노가 일어났는데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지역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구나. 아,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구나. 몰라서 우상 숭배하는구나. 그들에게 전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전도를 시작을 합니다. 전도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을 좀 보죠. 저기 안 써 있어서요. 성경 몇 절인가 하면 22절이에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이 아레오바고 언덕인데 제가 이 아레오바고 언덕에 올라갔다 왔어요. 거기에 가서 바울이 설교한 자리에서 한번 봤거든요. 거기 설교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시작을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랬어요. 자, 우상이 많은 걸 보고, 즉 사람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신이라고 섬기는 그들을 보고 속으로 뭐가 일어났다고요? 분노가 일어났어요. 근데 표현은 뭐라고 해요? 너희가 범사에 종교심이 많구나. 너희가 신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많아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구나. 그 말입니다. 그 말을 아주 부드럽게 말한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신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많구나. 너희 마음에 종교심이 있구나. 많구나. 라고 표현해요. 너희가 신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많아서 이렇게 우상을 많이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섬기는데 우리가 사람이 만들고 어떻게 사람이 신이라고 섬기냐. 그거는 미련한 방법이다.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 우리가 너희 속에 많이 있는 신을 믿으려고 하는 많은 그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 가지고 누구를 신으로 섬겨야 되느냐. 우리가 만든 우상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할렐루야. 너희가 만들어 놓은 이 신전 안에 너희가 만든 우상이, 이 신전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우리가 섬겨야 될 신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한다. 너희 속에 종교심이 많구나. 그래서 너희가 신전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그걸 신이라 섬기는구나.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신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 하나님이 우리가 섬길 신이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자. 이렇게 전도를 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거룩한 분노지요. 내게 뭐 손해가 왔다고 해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분노할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분노하되, 마음으로 분노하고 표시는 온유한 마음으로 너희들이 종교심이 많구나. 그 종교심 가지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섬기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범죄하는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속에 분노가 일어나야 됩니다.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밖으로 표출해 가지고 막 욕하고 싸우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범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갖다가 막 두들겨 패고 욕하고 안 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범죄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속에 분노가 일어나지만 그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따뜻한 사랑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바울의 거룩한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는 분노가 우리 마음속에 있고, 표현은 온유함으로.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찬송가 350장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어떤 교회가 막 싸우는 걸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찬송 부를 때는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왜 교회 안에서 혈기로 싸우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감을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닙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닙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범죄하는 사람이라고 내게 불이익을 준다고 해서 혈육으로, 육체로 싸우면 안 됩니다. 그 속에 역사하는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 온유함으로 다가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따뜻하게 그를 감싸고 그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 우리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